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희락을 받는 그들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세츠가 그들에 대한 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남전도에서 묵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 들어오실 때 나눈 그림도 유일무이 하나 있을 겁니다. 2021년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옆에 보면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옆에다가 신청서에 좀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있는데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수요 예배는 이번에 쉬도록 하고 성탄절 예배는 25일 10시 50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남철 집사님이 체코 계실 때 체코를 한번 가면서 폴란드를 거쳐갔어요. 그때 들렸던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안에 보면 나는 믿는다, 아니 남이 이런 글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만 해도 한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명이 죽은 거죠. 그때 이들이 죽어가면서 그 벽체나 또 방에 머무는 곳에 써놨던 글귀가 아님 아민 이런 뜻인데 나는 믿는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여러분 갇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의사로 태어났는데 1942년 37살 나이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딱 하나예요. 그뿐 아니라 하루 나오는 음식은 빵 한 조각하고 양배추 수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수할 물도 안 줘요. 그냥 물 한 컵을 줘요. 한 컵을.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 봤어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이.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거기서 두 부를 나눴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머리는 세수도 못해서 장발일 거고 얼굴은 때가 꼬지꼬지하고 뭐 제수복 입혔으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독가스실로 집어넣는 거예요. 독가스실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교도관들이 누구를 잡아가느냐 하면은 사람이 보면 거의 넉나간 사람 어떤 사람 그냥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그 수용소 가운데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곤 그걸 갈아가지고 자기
면도를 갖다 피를 흘려가면서 면도를 했어요. 3년 동안 수용소하는데 오히려 교도관들이 자기에게 더 잘해줄 정도로. 그리고 빵 조각 한 조각 주지만 그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 나눠줬어요. 반은 먹고. 정말 그는 거기서 살아나오면서, 그때 이제 살아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서두르는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신 새로운 창조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나올 때 한 가지 비망록 하나와 더불어서 요리 조각 그걸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가시실로 떠난 동족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크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나와서 만든 상담 치료사 가운데서 유명한 법을 만들었죠. 로고테라피라는 음이요법,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드니까 나 죽고 싶다. 나는 힘드니까 정말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죽고 싶다면 대부분 상담은 이렇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문제가 많냐, 과거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냐,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냐, 이런 거 묻는데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 중 최후의 자유, 본질적인 자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렵든 힘들든 어떤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다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성탄절 앞에 우리가 부활절 앞에 사순절 있잖아요. 성탄절 앞에 한 달 기간,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탄절 한 달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제 오는 금요일 성탄절을 지내지만,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그래서 원래 이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 때 이 대강절을 지키는 관례가 집에다가 촛불을 켜놔요. 그리고 성탄 추리를 하고, 그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웰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94%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럼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10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만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 있잖아요. 군에 가 있는 애들이 제대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밤이 오죠.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요. 무더운 여름철 그 온유를 뜨거운 띠압벽과 힘든 과정을 기다리면서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어쩌면 기다림의 종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 아침에 첫 봉독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린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온다. 내게 줄 상이 있다.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이사야는 700년 전부터, 또는 미가라든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거 예언했습니다.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걸 예언했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탄절 때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을 축복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들을 치던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나이 많은 이 두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기다릴 때 잘 기다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다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지금은 돌아왔지만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은요, 감옥을 27년이나 지냈어요. 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 감옥.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 27년 정도 살면요 다 포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하나 데려왔어요. 손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인데 이름을 좀 지달라는 거예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이라는 이름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감옥에 있지만은 27년 동안 한 번도 희망을 저버려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손자 이름을 희망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27년 만에 석방되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남아프리카 흑백 간의 갈등이 대단히 심한 나라예요.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 자기네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고문을 줬던 그 모든 자기의 정적과 같은 원수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육신을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세리장들도 많았고 착취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세금을 떼앗기고 또 여러분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아봤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주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착취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의 주류 사람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또 여러분 얼마나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옥죄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어떤 것 가지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갈등도 많았죠. 그들은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됐고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뭐예요? 북조 이스라엘 수도인데 그쪽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책을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쪽 사람들은 혼혈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박대하고, 같은 나라 안에 같은 민족이지만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시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몬은 오늘 25절에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희년의 기쁜 소식, 희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49년이 지나서 50년 되는 때가 희년인데, 희년의 때는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로 갔던 사람 노예에서 풀어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기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어떻게 기다렸나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여러분 의로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렇게 지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메시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한 900년 정도 살았어요. 보통 800년, 900년 사는 시대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어떻게 동행했는지 아세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 모두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은 경건하게 지냈고 의롭게 지냈어요. 왜요? 내 아들 모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놓고 너 죽으면 세상 끝이 와. 그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얘가 죽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에녹은 모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도 보십시오.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메시아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경건하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은 그래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면요,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022년 오늘 12월 셋째 주, 이제 넷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고 말해요. 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을 서보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 산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의롭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바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니 1년을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10년을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 말은 시몬은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좀 놔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걸 1년만 산 게 아니고 2년을 산 게 아니고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시몬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사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곁에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느끼고 사십니까? 시몬은 그걸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그 다음 26절 읽어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또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27절 보세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태어났는데 지금 시몬은 어디서 기다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기다리고 있느냐면 시몬은 그 성전에서 지금 수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2장의 관례를 따라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일 애기 남자애는 오면 40일 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말이에요.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 정결 의식을 갖고 66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유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 가서 오늘 첫 예물을 드리죠. 그 앞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 첫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라며.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한 40일 된 애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성전에. 근데 제물이 뭐라고요?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라며. 이건 여러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 성전에 갔는데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27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율법에 관련 대로 행하세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46년이요. 60년 가까이 거쳐서 지은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디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는데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다음 말이 뭐죠? 마침이란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딱 만나겠다고 말해요.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려오자마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다가 기다렸다가 만났던 시몬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나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몬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끌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3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였대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인생은 참 기구했어요. 가부된 지 84년.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은 14살, 15살 되면 결혼해요. 14살, 15살 되면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4살, 15살 돼서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산 지가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러면 몇 살쯤 되겠어요? 한 22살. 이 정도 나이가 돼서 가부가 됐어요. 가부가 됐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84세. 그러면 여러분 대략 60년, 62년 정도 살다가 혼자서 산 거예요. 나이가 84세. 나이가 이제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느냐? 오늘 성경에 그래요.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이 안나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이 6월절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안나도 마침 그때 본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했을까요? 시몬에게도 마침, 오늘 38절에 안나에게도 마침 이때에 나왔어.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안나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나단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자기 마을 뒤쪽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어느스테라는 이 주인공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우리 마을에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저 뒷동산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까.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 어느 날 게더 골드라는 그 사람 더 많은 사업자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 출신. 야, 사람들이 그랬어요. 게더 골드 저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이 마을에 말했던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은 많은데 인색하고 아주 짱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큰 바위 얼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올드 블러드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 마을에서 유명한 장군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일 거야. 근데 그 사람 보면 아주 냉혈적인 사람, 잔인한 사람. 어렸을 때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정치인이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언변이 좋아요. 저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던 그는 중년 때 어렸을 때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백발이 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외쳤어요. 내용은 그러네요. 큰 바위 얼굴이 누구냐?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가 어떻게 큰 바위 얼굴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 큰 바위 얼굴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거야. 자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 큰 바위 얼굴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시몬과 내가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 이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맞이하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만이 그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디니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침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 한번 들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